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예, 이 말씀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생각을 또 이 제목도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 말씀에 관하여는 중간 한 토막을 잘라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나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무가 무화과 나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잎만 무성했다. 소잡고 양잡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굉장히 무성한 시대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는 황당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귀에만 이심은 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금방 싫었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그때 살아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다른 사람이 안 죽여도 아마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도 죽이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잎만 무성한 시대에 이르렀냐라고 하니까 첫째적으로는 권력 싸움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쇠퇴해져서 레위 지파들이 힘을 못 쓰고, 권력 있는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상이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고, 나 하나 11조 안 내는 게 어때? 감사한데 감사 안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없지만도 옛날에는 부역한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부역. 요새 아마 젊은 사람들은 부역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 부역하러 가는데 이제 큰 통에 막걸리 반 대씩이라도 가져와서 이어놓고 하자 이래가, 나 하나 물 좀 타면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점심때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다 맹물이라는, 술을 가져온 사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온 나라가 다 도둑질하고 도둑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입만 무성했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레위 지파는 다 떠나가 버렸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권력자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바로 성전 역할을 못했던 거죠.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한 개도 없었다라고 하는,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헐라 이래 나왔습니다. 성전을 헐라.
왜?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참 형상의 그림자의 제사시대는 그림자, 참 형상의 그림자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상 시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실상이 들어온 시대에 다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시대에 들어왔고 각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지금 기록할 때가,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곧 70년입니다. 주후 70년에 일어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때는 언제냐? BC 56년, 58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아직까지는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그들이 느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저런 말 하는갑다. 예, 이렇게만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예, 진짜 하나님 제일 줄에 살아야 되겠다.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많이 두드리 맞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살만하지요. 예,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 여기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듣는, 그때도 형식적으로 들었지만 지금도 형식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깨달아서 그대로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현실적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는데 좀 이 지금 기록된 말씀보다도 주 70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70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도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이요, 요새 전부 다 숨었어요. 거의 한 3년 동안 치열한 전쟁 끝에 다 처형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형을 당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 한결같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많은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다 몰살되어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 잘 믿는 척 하나님을 빙자해서 앞장서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모세를 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도 이미 택합니다. 사건이 있어서 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모세도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바로도 생각했던 겁니다. 예.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바로가 이런 뜻이 아니고 둘을 택했는데 하나는 선한 데 사용하고 하나는 악한 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선한 데 사용한 모세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악한 데 사용한 바로는 하나님 절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당신 하나님 아십니까? 몰라요. 예.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바로 왕을 택했던 겁니다. 바로 왕은요,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신경질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어떻고 하면 하여튼 핏발이 올라오고 막 최대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자로 택해서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상,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에서 꽃 피우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잘 또 깨닫고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15년도에는 우리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아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면 왜 무엇 때문에를 전하게 될 때요, 역사는 자꾸 일어날 겁니다. 화평교회 갑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했으니까 땅끝까지는 못 가도 내 집 주위에는 돌아다니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전할 때에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져요. 예. 그래서 고인 물이 썩는 물이 되지 마시고 흐르는 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전하다가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역사 일어나고. 이제 다 복음을 전합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두 분이 더 있고, 우리 화평교회는 많은 말씀을 안다면서도요, 이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쌍둥이도 그렇고요, 형제간에도 매너가지입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형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동생이 형제한테 덤비드는 것도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는 저는 철저하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쪽으로 보게 되면 권사님인데 누가 권사님인지 누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까는 거예요. 막 까고 막 노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은 게, 권사는 권사님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야 되는데, 권사가 하는 일도 집사가 하는 일 똑같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는요, 권사답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집사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권사님은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이거 뭐 집사가 막 가자는 거예요. 뭐야? 기분이 찝찝할지 몰라도요. 손해는 누가 더, 하나님 편에 보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평신도 집사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권사한테 막 함부로
대하다가 보면요, 책망은요, 그 평신도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제공은 누가 하고? 권사가 하는 거죠. 이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니까 그런 게 이제 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런데요, 둘 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둘 다 복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는 둘 다 복 받는 기회가 되시길 또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권세,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놔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안 바뀌집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전 나라가 그거 다 붙어 있으니까. 예. 이거를 헐어야 됩니까? 안 헐어야 됩니까? 우리 편에 본다면. 자, 어때요? 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큰 소리 몰라도, 예, 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이렇게 뱉어. 입마. 이래 봐요. 아, 그래요? 예. 놔둬놓으면 그걸로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이미 뭐가 된다? 모형돌은 이미, 예.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이행 연습하는 거죠. 대통령이 오셨는데도 이행 연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는 게 마땅합니다. 예.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 헐고 난 다음에 진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육체가요, 우리 육체를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진실한 사랑은 뭐라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가지 않으면요, 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그걸 예루살렘을 헐은 자가 누굽니까? 헐어버리는 자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는 자가 누굽니까? 로마입니까? 로마인들은 그때 당시 볼 때는 로마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로마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로마 소리 안 합니다. 이방인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와서 현실적으로 보니 그 이방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다? 로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예. 그래서 이 로마가 다 헐어버려 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진 거요? 성전이 없어진 거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딜 모이는 겁니까? 각지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그래서 1차적으로 생기는 교회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뭐가 생겼어요? 7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왜? 헐어버렸으니까. 예. 예루살렘이 헐어버리는데도 대항을 하다가 함락이 되고 70년 후입니다. 함락이 되고 거기에서 붙들린 자는 다 노예로 붙들려 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속으로 가만 보면요, 복음 속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공세를 내는 것도 귀찮고 싫고, 너희들 섬기는 것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섬기는 것도 싫고, 국세 바치는 것도 싫다 이 말이에요. 싫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11조와 감사와 그런 게 싫다 했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로마인들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일어났습니다. 자취하리라. 예. 그런데 이 복음을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라, 권세자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 아그리빠 왕이여 각하여. 예. 누가복음도 보면 누가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이 말씀대로 섬기고 그런 자들도 사랑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 자만이 남아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권세.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70년 후에 자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대로 떨어졌던 이 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디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이것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하고 또 뭐 하나님 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3절에도요. 예, 둘이 이제 남녀간에 결혼을 합니다. 예, 결혼을 하는데 대다수가 남자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집집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힘이 세고, 예, 또한 이 권위가 있으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집마다 이제 여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으면 이제 항구합니다. 왜요? 입을 또 하면 두드리 맞고 하니까, 예, 문제가 일어나니까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런데 연도수가 슬슬 차면 찰수록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오래 살아보면 한 60, 70 살아야 하나? 어떻게 되나? 예. 연도수가 차면 찰수록 남자들이요, 자기 부인을 두려워합니다.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남편이 어지간하게 뻔한 거짓말 하는데도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줘요, 대다수가. 그걸로 이제 못 참는 사람은 이제 이혼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다수는요, 참아주는 게 그게 법입니다. 참아주다가 보면은 남자들이 알아요. 내가 뻔히 장문했는데 지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물어봅니다. 오래 사는 사람한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냐 하면 자기 마누라래요. 예. 지금 이야기하면요, 이거 아마 60, 70 넘는 사람들은 아마 크게, 예, 동의를 할 겁니다. 예, 처음 이제 각 결혼한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를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가 더 무섭다고요? 선 알면서도 참아주는 거,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나중에는 괴롭습니다. 이게 상당히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같은 한날 한시에 어른이 되어도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쏘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쏘아주면 남편은 아내가 두렵게 여깁니다. 예. 권위는 누가 쏘아주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쏘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려움은 남편은 그렇다고 해서 아내한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렵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디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제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막 받고 있을 때요, 때거리가 없었어요. 때거리, 그래도 이런 때거리 아니겠죠?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어떤 권사님 같아요. 네, 지금 기억으로는 진짜 그는 집산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내 권사님 같아요. 그분이요, 계란을 한 판 갖다 주는 계란.
계란을 한 판을 갖다 주니까 이 계란을 한 판 가지고 이제 김산모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란을. 왜 한 판을 갖다 주면 감사하다 안 하고 왜 계란을 들고 울까요? 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한가? 이렇게 내가 이제 거지가 되었는가? 네. 계란 한 판을 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권사님이야. 천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울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다. 어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암흑의 권사님이 가져오는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도 거짓말 1등 잘하네. 권사가 죽었다 하지 않았더라고요.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는 누가 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온 겁니다. 70년 되고 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그들을 어차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들에게 죄악이 떨어지는데 노마 병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들을 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생각 안 하죠.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잘함으로써 저자가 나한테 악으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으로도 올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가 천사가 되어서 나서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예. 제가 북한산 정상에 갔는데 예철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막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양이가 2마리가요. 굉장히 배가 고픈가 봐요. 막 우리 고양이 미워하지만 아잖아요. 막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가 봐. 막 예월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사방을 둘러보다가 그 등산객들이 남녀 앉아가 있더라고요. 이또만 내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올라 하는데 다 주섬주섬 사고 울르매고 내려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먹을 거 있으면 좀 주고 가세요. 네, 그랬어요. 먹을 거 있으면 좀 주고 가세요. 네, 이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컵라면 한 개 쓱 사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김산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김산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등산 가면 고양이 밥을 좀 가져가라고. 빵이라도 가져가라고. 나 안 그런다 했어요. 그게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날마다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요. 아예 어디가 있다가도요. 그 사람들만 전신 묻고 밥만 먹으면 옆에 와 있습니다. 사진 찍는다고 가까이 요리해서도 안 도망가요. 예. 그들도요. 먹고 사는 법을 배워요. 그 고양이도요. 말 못하는 고양이도 먹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요. 줄란 대로 주는 분이 있고 줄라고 해도요. 예. 컵라면 뿐이다 하면서 안 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컵라면 뿐이야. 그러면 안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권세자들에게 뭘 하라? 굴복하라. 굴복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지지 않았지만 너가 사자가 되어 너를 칠지 누가 아느냐. 진짜 쳤잖아요. 70년 후에. 예. 오늘 또 우리 괜히 하나님 믿는 어시대에다가 자꾸 두드리 맞지 마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맞춘 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 다 이제는 화평교회가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예.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이 뭘 잘못해도 꼭 가끔히 예를 바치세요. 예. 권사님 일하세요. 네. 이 권사님은 또요, 예,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못해도 권사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예. 그거 괜히 맞대응하면요,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 맞대응하면 권세 있는 자는 늦게 책망을 받고 없는 자는 일찍이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없는 자는 대항을 하다가 일찍이 죽고 권세 있는 자는 늦게 죽는데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도요, 괜히 남 빨리 죽도록 하지 마세요. 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예. 이게 아니고 노마도 맨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말은 안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자, 이 배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했고요. 제가 결론을 이제 한번 맺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가 70년 후에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을 권세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이 되고 남는 자들입니다. 그게 멸망한 다음에 16세입니다. 16세 이상을 되는 건 남녀 아이를 다 잡아다가 전리품으로 다 보내는데 하나는 저 나갑니다. 예, 종을 팔리 나가기도 하고, 예, 또한 애국까지 팔리 나갑니다. 애국까지도 팔려 나갑니다. 자, 시발은 어디서부터 시발되느냐? 말라기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 말라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권세, 지금 우리가 권세, 예, 꼭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도요, 형님, 아우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둘 다 자식들에게도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멸망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느냐? 아니요. 잡혀갔어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복종하면서 바벨론으로 이끌려 갔는데도 그렇게 하는 자가 있고, 예,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는데도 그 권세를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 복음이 온 겁니다. 예,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곧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올 것이고 내가 악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나를 치는 보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끝으로 광고 방송을 하나 할까 합니다. 예, 올해는 제가 총회에 그거로 갔습니다. 이 시무식을 이제 우리 노예하고 막 겸성사 하자에 의해서 갔는데요. 올해는 가니까 뭐 별로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3,000명이나 모이는데 서울에 있다가 이제 그게 어디야 그거? 수원이가? 아 맞아 수원. 북수원이지 북수원. 예, 북수원 그거 갔는데요. 대접을 잘 못하더라고. 저거 있잖아 저거. 떡국 해주는데 통통 뿌르는 떡국 해가지고 막 잘 못하더라. 그런데 그 분당 갔는데 한 1,000명 모인답니다. 그 청년들이 3,000명 모인 데서 1,000명 모이니까 야, 이 서울을 다시 가야 되나 해서 그 본교회 목사님이 없고 이제 일로 올라와 보고 없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전번에 우리 수원에 갔지. 우리 김 목사하고 갔나? 그것이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어. 그거 가니까 그 본 당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소개를 하느냐? 김 목사 같이 갔지 그때. 그렇지 맞아. 평안교회가 그렇지. 평안교회. 나오는데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 복 받았다고 야단이 났대요. 그래서 무슨 복이나? 전국적으로 모이는 목사님들을 대접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교회를 가니까요. 해서 목사님들 해주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복 받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요. 1월 29일 복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복 받으실 분들은 마음껏 복 받으시길 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이 최고 남는 거는 정선 목사님 우리 노예이실 때 한 120교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 120교회 되는데요. 장로 또 전도사, 목사, 사모님까지 다 오니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얼마 나갔나고 하니까요. 아니 식사 대접을 하는데 300만 원 나갔대요. 300만 원.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자기 복을 준다는 거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만 있으면 이 장로님이 맨발 벗고 나와간대요. 맨발 벗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복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서 복을 받고 또한 복 받는 자들이 나와서 또 복을 또 전할 수 있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마칠까 합니다. 괜히 하지 마시고요. 이미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나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도 내가 어떤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권력 밑에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하나님 믿는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서도 내가 진짜 진실한 사랑을 그에게, 진짜로 내가 그를 사랑해 준다면, 진짜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는 선한 자가 돼서 어느 날 나를 높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두 다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